2017년 겨울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연구 속건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감상함. 구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셨으나 모든 시대의 마지막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우리는 구속의 방면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로부터 죄를 없애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에서 세상에 라는 말은 사실상 인류로부터를 의미합니다. 사탄을 통하여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사탄이 그의 독 있는 본성인 죄를 인류 안으로 주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오셔서 세상, 곧 인류로부터 이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죄들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히브리서 9장 28절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셨음을 봅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히브리서 9장 26절에 따르면 그분의 죽음은 죄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죄들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구속의 방면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요구들,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들을 만족시키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어느 누구도 이 요구들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요구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구속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의 모든 제물들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시는 육체 안에 계신 말씀으로 상징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제물들의 총체이십니다. 그분은 속죄 제물이실 뿐 아니라 속건제물,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요제물, 거제물, 자원제물, 전제물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제물들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를 거절하실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온 존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구속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곧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분의 미리 아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그분의 구속하는 어린 양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으나 라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의 헬라어 어근은 인정, 승인, 소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네스 웨스트는 그의 확대역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미리 정하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에 그리스도를 승인하셨고 인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기름 부음 받은 분, 곧 위임받은 분이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시간 안에서 이루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미리 아셨고 또 그렇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그리스도를 창세 때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창조물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부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물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부터, 즉 세상의 일부인 사람이 타락한 이래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의 타락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창조물이 존재할 때부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일년일독 구약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6장, 신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3절. 민수기 33장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2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후르산까지 긋고 후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레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반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의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의 족장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나게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의 족장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의 족장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에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36장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르보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르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누가복음 제1장.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된 일들에 관하여 그 내력을 조술하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였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므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나도 각하께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을 때 아비아조에 속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이었고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으며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나무랄 데 없이 행하였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여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두 사람 모두 나이도 많았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사장 봉사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다. 분향하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는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편에 서니 사가랴가 그를 보고 당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천사가 말하였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간구가 응답되어 아내 엘리사벳이 그대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십시오. 그대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일할 것이며 또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영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일을 의인의 현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님을 위한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예비할 것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하니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이 좋은 소식을 그대에게 전하라고 보냄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대가 말할 수 없게 되어 말을 못할 것인데 이것은 그대가 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나의 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소 안에서 지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다. 그가 손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계속 말 못하는 이로 있다가 그의 직무기간이 끝난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속죄 제물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네. 죄와 옛 사람과 사탄 세상을 모두 심판하셨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 대신 죄가 되셨네. 이제 생명의 교통
값센 어린 양 하나님의 요구 다 이뤘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대신 주